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귀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각을 지켜야 되고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떠한 생각을 가지며 사셨습니까?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 기쁨의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한 주 동안 슬픈 생각, 우울한 생각,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낙심의 생각, 절망의 생각을 가지며 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그 광야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괜히 애굽을 나왔다. 내가 어쩌자고 애굽을 나왔단 말인가. 그렇게 원망하고 후회하고 또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슬픔의 생각을 가지고 절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여호사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랑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롯의 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후회하게 되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자꾸 후회하고 자꾸 뒤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일수록 내 생각을 잘 지켜야 되고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토크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이 토크쇼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저희 뭡니까 초대 손님을 앉혀놓고 그 앞에는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피아노를 막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고 거의 소음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피아노를 치고 난 다음에 초대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음을 다시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이 사회자가 친 피아노 건반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사회자가 피아노를 막 친 거죠. 그 막 친 피아노를 정확하게 따라서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죠. 두 번째 또 부탁하였습니다. 이 피아노 음에다가 당신이 원하는 색깔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 사회자가 친 그 피아노 건반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화음을 넣었던 것입니다. 화음을 넣어서 치자 그 피아노 소리는 기가 막힌 음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막 친 건반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온 생애 가운데 내 마음대로 친 피아노 건반,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뚱땅거리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친 피아노 건반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지나온 그 피아노 건반의 그 소리가 소음처럼 들리고 시끄러운 소리처럼 들리고 원망의 소리처럼 들리고 불평의 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 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박 목사님과 함께 영락교에서 부목사로 함께 심호하다가 11년 전에 박 목사님은 이 좋은 행복을 전하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척이 엄두가 나지 않아가지고 개척이란 소리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가지고 저는 전통적인 교회에 담임 목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11년 만에 제가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개척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목사님 요즘에는 개척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말 하면은 더 무서워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에게 격려를 해주지 못할 만정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오늘날의 선교 가운데 이슬람 선교가 제일 어려운데 이슬람 선교보다 더 어려운 게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라.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무섭고 더 두렵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달 전에 교회를 내려놓게 되었는데 2달 전에 저의 얼굴은 얼굴 이마에 뭐가 써져 있었냐면은 우울하다. 여기에 뭐가 써져 있었냐면 우울하다. 여기에 뭐가 써져 있으면 우울하다.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보기만 보아도 저는 우울하다. 우울한 얼굴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우울한 얼굴, 슬픈 얼굴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은 기쁨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창설하시길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 기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울한 얼굴, 슬픈 얼굴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사람, 기쁨의 얼굴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우울한 얼굴을 어떻게 기쁨의 얼굴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에 거울을 보셨나요? 내 얼굴이 기쁨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내 얼굴이 슬픔의 얼굴입니까? 내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입니까? 내 얼굴이 정말로 낙심의 얼굴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우울한 얼굴을 기쁨의 얼굴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우울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싫어해요. 기쁨의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째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늘 나를 바라보는 그 방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와 있죠. 그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자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게 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간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나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왜 내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런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이 생각만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노철규 목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를 사임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실직자예요. 그죠? 실업자인 것이죠.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인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저는 자꾸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서 1장 30절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셨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1장. 이것은 노철규 목사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 노철규 목사님한테 주신 말씀은 나에게도 주신 말씀일 수도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30절부터 33절 다 같이 읽으면 웅성웅성 되니까 저 혼자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3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리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아들을 마치 아비가 아들을 무덤을 태워가지고 너희들을 인도한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또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바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차르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과연 나에게 직장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취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결혼 적령기가 되었는데 나는 과연 시집갈 수 있을 것인가, 장가갈 수 있을 것인가. 요즘은 삼포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의 일에 붙들려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고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비가 아들을 무덤을 태워서 인도하신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 갈 길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네가 가야 될 곳에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장막을 온전히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약속이며 성실하신 약속이며 거룩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감사함으로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불기둥으로 보이시고 구름기둥으로 보이셨지. 아니, 불기둥이 보여야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이 보여야 구름기둥을 보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귓가에 여기로 가라 저리 가라 이러한 말을 들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여러분을 하여금 불기둥을 놓치지 않고 구름기둥으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땅히 장막 칠 곳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앞에 십자가 진과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일에 부활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아멘 하지만 이 전을 나가는 그 순간 전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참 제가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저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3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도 제가 실직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기도원에 있은 지 2달이 됐어요. 기도원에 2달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원에 2달 있으면 은혜가 충만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넓은 기도원에 딱 3사람밖에 없어요. 기도원 원장님이 75세세요. 기도원 원장님의 언니 되신 분이 82세세요. 그리고 기도원에 계신 분은 저 혼자예요. 밤에는 적막감이 흘러요.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음성은 이사야서 30장 18절 또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면 나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너에게 숨기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숨기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여호와를 더욱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의 눈이 너의 스승을 보게 될 것이며 네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친다 할지라도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릴 것이며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때 주어지는 은혜인가?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마태복음 17장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고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채찍질을 맞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어디에 오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높은 산에 오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셨으니 우리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보이는 북한산인가요? 예, 북한산에 저 산 정상에 높은 산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체험한 것들을 놀랍게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때 어떤 분은 정신없이 아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자리가 높은 산이에요. 낮은 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뱀이 있어요. 낮은 자리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적당히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산에 오르기보다는 낮은 산에서 만족합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성경 읽고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산에 머물기를 원해요. 이 낮은 산에는 항상 뱀이 돌아다녀요. 뱀이 유혹을 하는 것이죠. 물질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그리고 성적인 것을 통해서 유혹하고, 잘못된 것을 통해서 유혹하고, 거짓을 통해서 유혹하고, 그런 자리가 바로 낮은 산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어디로 오르셨냐? 높은 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어떠한 자리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드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신부가 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싶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싶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싶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므로 인해서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고 싶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싶을 때 무엇을 혼수품으로 가지긴다고 말씀해 주시냐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싶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게 되었을 때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늘이 응답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응답하게 되면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이스라엘에 응답해 준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호세아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하시죠? 호세아서 2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높은 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여호와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모든 낭만과 원망이 떠나가게 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과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긍휼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시나요? 제가 아프리카를 2번씩이나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공원도 가봤습니다. 놀라운 여행을 했죠. 거기에 가보면 물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그 물 웅덩이에 누가 오게 됩니까? 바로 사슴과 비슷한 루라고 하는 동물들이 옵니다. 그러면 누가 오게 되면은 그 물 근처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속에는 악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누가 악어에게 딱 물려서 죽습니다. 그래도 루는 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바로, 물론 제가 아프리카 가서 그런 현장을 직접 목격한 건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에서 봤어요. 아프리카 가서는 그냥 평온한 것만 봤어요. 평온한 것만 봤어요. 그냥 사자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참 사자는 훌륭해요. 아무 데서나 자요. 그래도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근데 루 같은 짐승은 바닥 소리가 나면 막 움직이고. 예. 그래도 뭡니까? 이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같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생명의 샘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올라야 되냐면 높은 산에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높은 산에 오르게 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실직자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예전에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다 괜찮게 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 2달 전에 실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저는 길 나가는 것도 싫어요. 아직도 제가 높은 산에 오르지 못한 거예요.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를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그 높은 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모세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계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게. 너무 늦으면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빼앗는 것이 되지만, 아무튼 저는 이 시간에 주어진 이 시간에 해야 돼요. 네.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거죠. 모세는 누구입니까? 율법의 대표자이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의 대표자이죠.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은 어쩌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괜히 가룟유다 같은 잘못된 인생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 가룟유다를 괜히 제자로 세웠다. 괜히 저 제자를 세웠다. 하나님, 어쩌자고 저 가룟유다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어쩌자고 저런 인생을 내 옆에 붙여준 것입니까? 저 못된 인생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입니까? 저 가룟유다만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저 가룟유다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저런 인생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결혼 생활이 꼬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저런 상사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다 사람의 생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지금 내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우연히 가는 것도 아니고 저 가룟유다를 제자로 잘못 삼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은 힘들었을 거예요. 뭐 예수님은 항상 웃으시고 뭐 십자가상에서도 웃으시고 그러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죠. 예수님도 채찍이 맞을 때 아프셨어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을 때 눈물 흘리셨어요. 예수님도 누군가 찌르면 아파요. 누군가 상처 주면 아픈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예상할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힘드셨어요. 그런데 높은 산에 올랐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이요, 성경에 나와 있죠.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뭘 하게 됩니까? 내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내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해같이 빛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초막을 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힘든 일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높은 산에 오른다라고 한다면 그 높은 산에 오르기를 위해서 사슴이 시냇물 사모함 같이 사모하며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자녀들이 엄마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엄마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내가 엄마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나의 엄마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아빠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라고 했을 때 아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아빠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어요. 아빠가 내 아빠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것이 바로 높은 산에 오른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기서부터 뭡니까? 얼굴이 바뀌어지게 돼요. 여기서부터 기쁨의 얼굴로 변화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그 기쁨의 자리는 이런 자리죠.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높은 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일 때문에 슬픈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얼굴이 우울해졌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더 이상 낮은 산에 있지 말고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내가 내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내가 높은 산에 오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주님께서 그 음성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면 하늘이 응답하십니다. 하늘이 땅에 응답하십니다.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십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이 쉽지 않지요. 세상이 어렵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는 것 같지요. 하나님, 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나로 하여금 높은 산에 오르라고 나를 초대하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높은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것처럼 내 얼굴도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응답하고 땅이 응답하고 우리의 삶의 거처가 응답되는 귀한 역사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성령이여 일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발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